안녕하십니까. 한 일주일 전에 정성조 형제에 대해서 일산의 한인혁 형제한테 전화로 청구를 받았습니다. 한인혁 형제는 오래된 형제인데 제가 아는 한인혁 형제는 여러분들 잘 모를 겁니다. 원칙을 대단히 중시하는 그런 형제인데 그런 쪽에서 많은 부분에서 공감을 갖고 사역자 모임에서든지 만나면 자연스럽게 교제하는 좋은 형제인데 성주 형제를 청구한다고. 형제 과가 무슨 과예요? 건축학과. 중학과. 그거 들었는데 나 하도 오래돼갖고 자주 잊어버려. 이해해요. 그래. 그리고 다행히 또 성학이하고 많이 차이가 몇 년 차이 나요? 2년? 2년? 1년 차이요. 1년 차이. 너무 좋네. 그래서 같이 또래 집단이 있으니까. 그리고 일산교회는 성도도 꽤 많은 교회입니다. 예배당도 좋고. 그런데 이제 그런 데서 주님 섬기다가 이게 성도들이 적은 용인교회 왔을 때 좀 생소한 면도 있지만 주님께서 보내주셨을 때는 각각 의미가 있을 거예요. 뭔가 배우게 하는. 그래서 그런 쪽에 더 성주 형제가 그동안 배운 것을 용인교회에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계속 고린도전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15장 12절에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도하고 몸의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 우리는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까지 해서 부활의 증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부활이 증명하고 있는 증인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몸의 부활의 중요성. 성경에서 부활이라는 말을 쓸 때는 항상 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영적인 부활이니 그러냐는데 그건 대단히 성경적으로 맞는 말이 아닙니다. 부활이라고 하면 항상 몸과 관련되어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주시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 좋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부활이 확실하다. 지난 시간에 5 증거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거듭나지 않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으면 거듭날 수가 없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그들이 역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한 형제 자매들인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그들 가운데 많은 몇몇 사람들이든 어떻게 됐든 간에 여기 표현 가운데 바울사도는 뭐라고 표현하나? 12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 그 이상하잖아요. 어떤 이들은 어떤 생활을 하냐면 이렇게 해서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도 언젠가 부활할 거라고 하는 것을 동일한 것입니다. 그건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들의 부활이 다른 걸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었지만 성도들이 부활할 거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 참 이상하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고린도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이미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있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회의적인 것을 불어넣어주고 그리고 더군다나 믿는 사람들이 다시 부활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그거 가능하지 않잖아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말씀에서 7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부활이 없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부활이 없다면 일어나는 처참한 어떤 결과 그 7가지를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고 하면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 믿는 사람들도 당연히 그렇지 당연히 부활한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는 사람이 부활이 없다고 하면 뭘 부정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시인하고 인정한다는 말은 뭘 말하는가? 그렇지 믿는 사람들도 다시 부활할 거라고 하는 것을 그건 공통 똑같은 거예요. 불과 분리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신하지만 자기들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7가지의 만일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오게 될 처참한 결과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그 본문의 주 내용은 그것입니다. 주 내용은 뭐라고요? 만일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일어날 처참한 결과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런 처참한 결과에 대해서 7가지를 이야기해서 첫째, 만일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여기 표현한다고 하면 그 뒤따른 결과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거다.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렇죠? 부활 자체를 부인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자체도 부정해야 한다. 그걸 지금 첫 번째 이야기했어요. 그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들도 지금 믿는 사람들이 몸에 부활할 거라고 하는 데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그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서 부활하셨는데 왜 여러분들이 부활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왜 그런 의구심을 갖느냐? 반문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시작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확실하게 부활하셨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시 살아났겠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부활했다는 증명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뗄래야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나요? 첫째,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사도들이 사도행전 초반부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대적자들이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인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시고 감람산에 승천하셨다. 그걸 증거했습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할 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성전 맡은 군사들이 그 사도들을 잡아놓고 왜 예수님이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거짓말을 하느냐고 하는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잖아요. 그건 이미 기정사실이니까. 예수님이 빈 무덤이고 그들은 지금 우리 2000년을 했으니까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 그들은 군사들을 시켜서 지키게 했고 그렇잖아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그걸 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그들은 뭘 말하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을 뿐이지 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살아나지 않았는데 살아났다 거짓말을 하냐고 한 사람도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신성이고 또 하나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보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잖아요. 왜 죽은 자가 무슨 일을 합니까? 죽은 자가 뭔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속된 말은 그런 말이잖아요. 죽은 자는 뭐가 없다? 말이 없다. 그런데 죽은 자가 말이 없는데 죽은 자가 말도 못하는 뭔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40여 년 동안 그 안진뱅이를 베드로 요한이 고쳤는데 어떻게? 그렇지. 우리에게는 금이나 은이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유임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갈 때 걸었잖아요. 그러면 그를 살린 사람은 그 치유한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이라고요? 아니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다. 누가 했다고요? 예수님이 했다. 예수님이 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활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얼마나 그 대단히 합리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분이 돌아가셨으면 죽었다 하면 부활하지 않았다 하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잖아. 죽은 적 무슨 일을 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증하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누구도 그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없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첫 번째 항목으로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시 살아나지 못해 부활이 없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셨다는 말은 뭘 증거해? 그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다. 그럼 부활이 있으면 당연히 그를 믿는 사람들도 언젠가 부활할 거라는 것은 확신하지 않나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 그 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참조해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44절까지 보겠습니다. 38절을 보면 누가복음 24장 38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서 가르쳐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냐. 부활하는 모습을 보고도 지금 의심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뭐라고요?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뭐라고요? 이 말은 뭐냐면 육체를 갖고 계신 부활이라는 것은 몸과 관련됐다는 거예요. 영이 어떻게 변화된 거 환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걸 확실히 증거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걸 통해서 예수께서 부활했다는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봐라 나는 손과 살과 뼈가 있다. 그렇죠? 부활체. 확실한. 이게 부활은 항상 몸과 관련이 있다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여기 만약의 경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처참한 결과에 7가지라 했는데 두 번째 어떤 걸 이야기했네? 여기 보면 복음 전파가 의미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2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시면서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위증자가 된다는 거짓말을 말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그들은 증거했으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 하면 거짓말쟁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메시지를 전할 때 거짓말을 말하는 사람이 되는데 거짓말을 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그들이 전해 사도들이 거짓말을 전했다면 아니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아요?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핍박을 받아요?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억울한 일을 당해? 그리고 순교를 당해? 뭐 그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한두 명은 정신적으로 뭐 해서 까닥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겠냐?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메시지를 전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 메신저들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다 하는 것을 지금 역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의 책임은 핵심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3절에 본 것처럼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쟁이잖아요. 거짓말. 거짓말을 퍼뜨리는데 누가 믿어요? 생각해보세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경우 예수 그리스도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자기의 전파하는 것들이 다시 말하면 자기들은 유선자가 되고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실하게 지금 역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서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면 일어날 수 있는 처참한 그 결과들의 세 번째 이게 뭐라고 했나요?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4절에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나요? 세 번째,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우리는 믿음이 근거 어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근거로 하는 게 우리의 믿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는 뭡니까? 고린도 성도들의 지금 이야기.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성도들이. 누구에게? 지금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부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아, 너희들이 지금 부활을 지금 믿지 못하고 하는데, 성도들이 다시 부활할 거라는 것을 의구심을 갖고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생각해봐라. 그러면 너희들이 믿음을 어떻게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졌는데, 그걸 어떻게 하자는 말이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런 게 신랄하게 그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어린아이도 그런 짓을 하지 않잖아. 누가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믿는 것도 헛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무가치하다. 이 헛것이란 말이 공허하다, 열매가 없다, 효과가 없다, 목적이 없다. 그래서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자는 아무것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지금 그 부활에 대해서 불신하고 의구심을 갖는 그 사람들,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생각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 하면 죽은 자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 그분이 살아났다고 하면 당신들도, 형제 자매들, 당신도 의구심을 갖고 있는 여러분도 당연히 부활할 거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천열매니까. 천열매. 제가 만물이라고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만물이 아니고 디귿.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따는 수학. 우리 집에도 고추를 심어서 올해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우리는 고추가 꽤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진도에 지난 집회 가서 그걸 가져왔거든요. 주워서 갖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진도는 고추, 대파, 주산지잖아요. 그리고 전문적으로 합니다. 엄청난 양을 하는 형제인데, 전도교회 장로를 하는 박병일 형제가 이제 그걸 주워서 갖다 종자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여튼 주변에는 그걸 많이 못 따는 많이 땁니다. 그런데 지금 세 번째까지 땄습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첫물, 만물을 거둬들일 때 두 번째, 세 번째 딸 수 있다는 확률이 있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건. 그렇죠? 물론 병 들었을 때 첫물을 따고 나서 두째나 셋째 못 딸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것은 천물을 땄다면 둘째도 세 번째, 네 번째 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다는 말은 그에게 붙은 자들의 차례, 두 번째 차례인 성도들의 부활은 당연히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다른 말로 하면 갈치가 깁니다. 어떤 제주 가면 갈치가 엄청 큰 게 있어요. 정말 커요. 한 마리에 5만 원짜리도 봤습니다. 제주 동문시장 가면 그거 전문적으로 파는 가격이 있어요. 상상도 못하려고 한 마리 5만 원짜리 봤어요? 크게 아마 이 정도 거의 들 겁니다. 제일 두껍네. 엄청 길어요. 한 1m 한 70, 80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머리를 잡으면 그 긴 갈치 머리를 잡으면 뭣도 따라와요? 중간도 당연히 따르겠죠. 그리고 당연히 뭣도 들어요? 꼬리도 따르죠. 그런데 그 할머니가, 제가 이제 가끔 가는 그 할머니가 있는데, 그 할머니는 이제 그걸 먹기 좋게 자르잖아요. 잘라 이제 토막 내기 전에는 당연히 머리 들면 꼬리 따르고 중간도 다 따르는 거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붙은 사람들한테 당연히 부활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상식적인 것을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의구심을 갖다. 그게 얼마나 그들 육신적이냐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런데 성도들 어떻게 그렇게까지 이상하게 됐을까? 이유는 뭐라고요? 거짓 교사들. 또 하나, 거짓 교사들뿐만 아니라 그 고린도의 문화가 그랬어요. 고린도 문화가 뭐냐면 이원론이 있어요. 이원론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은 좋은 것인데 육체는 다 나쁜 거다. 그게 시작한 영지주의라고 하는 신학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그러다면 육체는 멸시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육체가 어떻게 부활할 가능성이 있겠어요? 없지. 그들이 믿는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는 쪽에서 그걸 무시하고. 그런 영향권에 그 문화권에 있다 구원받다 보니까 자기들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몸이 새롭게 변화될 거다, 부활할 거라는 것에 의구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 두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면 거짓 교사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봐라,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어떻게 부활하겠냐? 영광스러운 몸으로 어떻게 변화되겠냐? 이성적으로 절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지금 고린도 성도는 바울 사도 직접 봤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봤잖아요. 그런데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고린도 성도들.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이 서체를 썼을 때만 해도 거의 60년 되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지 지금 30년이라는 시간이 거의 흐른 이유니까. 본 일이 없어. 그러니까 본 일이 없지만 자기들이 확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기들이 거듭난 걸 보면 확신하잖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한 게 없으면 자기들이 거듭날 수가 없잖아. 그런데 그 의심을 그렇게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울 사도는 지금 여기서 그렇게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는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다.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키다 부활할 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또 하나 아까 좀 이야기했죠. 만약에 그게 믿음 가운데 그들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활을 자기들의 몸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순교하는 일에 전혀 어떻게 했다고요? 주저하잖아요. 죽으면 끝난다고 하면 짐승의 밥이 되고 화연장에 불태워 죽이고 그 말할 수 없는 참혹한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을 당할 때 뭘 바라봤기 때문에? 소망. 뭐야? 그렇지. 다시 부활할 거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 내세에 대한. 그것 때문에 그들은 자기 생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한두 사람 몇천 명만이다는 거예요. 중세 암흑시대 캐톨릭에서 이 개신교 신자들을 죽인 게 몇 명이냐? 거의 1,000만 명입니다. 종교 재판을 통해서. 어처구니 없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그들이 순교했어요? 그렇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이 있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부활의 믿음.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들의 믿음이 헛것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서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면 오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활이 모든 증언 전파자들이 거짓말자이거든. 앞에서 말한 거하고 좀 비슷한 것이 됩니다만 복음 전파가 의미가 없었을 거라고 하는 거 두 번째고 이 네 번째는 그들이 전하는 것이 뭐냐면 거짓말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만 그리고 신약성경의 모든 진리는 뭔가요? 무엇에 기초를 두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 하면 기초가 무너지는데 뭔 집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집이 어떻게 쓰겠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2000년 동안 계속 지속해 왔겠습니까? 근데 교회가 계속 지속해 오고 있다는 것은 2000년 동안 교회가 계속 지속해 오고 있다는 뭘 반증하는 겁니까?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반증 아닙니까? 거짓말이 아니니까. 사실이니까. 진리니까. 거짓말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비방을 당하거나 투옥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심지어 순교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짓을 위해서. 그렇죠? 다섯 번째. 16절에서부터 보면 16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보십시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부활이 없다고 하면 뭐라고요? 뒷달은 개인적인 어떤 결과들에서 이야기하는데 모든 사람이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을 거라고요? 죄 가운데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17절에 그랬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런데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어떻게 있을 거라고요? 죄 가운데 있을 거다. 우리 죄가 없었다, 의롭다함 받았다는 표시가 뭔가요? 이신칭의. 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선언을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해요? 농아서 4장으로 돌아갑시다. 농아서 4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농아서 4장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근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뭐라고 한다고요? 의롭다고 하신다. 의롭다는 말하고 죄 없다고, 죄 있다는 말하고 정반대 말이잖아. 그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에서 용서받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음은 뭔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신 겁니다.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를 대신한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의 효과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느냐 받지 않느냐는 것을 뭘로 증명했대요? 받으셨다는 것을 뭘로 증명했다고요?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시는 걸 통해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죄사함 받게 되고, 죄사함의 결과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뭐라고 하네? 그것이 우리가 죄 용서되었고 우리가 의롭다함 받았다는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는 어디 있어요? 칭의도 받을 수도 없고 의롭다함 받을 수도 없고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여기 마시면 여섯 번째 모습을 보시죠. 자, 18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거라. 잠자는 자는 말, 잠잔다는 말이 이제 죽은 사람들을 은유적인 표현으로 믿는 사람들은 잠잔다는 말, 잠잔다고 말할 때 뭐라는 거야? 우리는 언젠가 깨어난다는 말이잖아. 누가 잠자고 있어요. 언젠가 깨어나죠. 그래, 죽었다고 할 때는 뭐예요? 깨어날 수 없는 사람을 죽었다 하고, 잠자는 사람도 언젠가 깨어난다는 거죠. 그래, 잠자는 자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죽은 자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주님께서는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잠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면 망했을 거다. 망했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됐다. 가치 없는. 그리고 영생은 그들에게 무슨 영생이 있겠습니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뭐 시체가 뭐 하늘을 가서 뭐 하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게 될 거고, 그 나라에서 무엇인가 다 느끼고 즐기고 삶을 사는 것이 아버지 집 아닌가요? 천국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표현하는 겁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이게 죽은 사람들, 형제 자매들이 죽었는데 우리는 이제 소천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이미 떠나간 사람들도 부활이 없다고 하면 망했다. 아무런 의미도 없다. 헛것이다. 쓸데없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실상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우리가 그 고린도 15장 9반부에도 보면 그게 나오고 데살로니가전서도 그게 나옵니다. 성도들이, 당시 성도들이 이런 메시지를 듣게 될 때 의구심을 해서,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면 그 휴거라고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좀 변화한다는 것은 신경이 써 있는데, 이미 죽어서 냄새나고 썩어가고 아무런 건도 없는 사람도 쓰도록 하죠. 바다에서 죽은 사람도, 무덤에 묻은 사람들도 시체가 뭐 오래되면 썩어가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나냐는 거예요. 육체를 살아나. 의구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런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형제 자매들에게 아니다. 살아있는 사람보다 먼저 그들이 부활할 거라고 하는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공부할 때 공부했어요. 그래도 15장 똑같이 이야기해요. 그러면 오실 때 그 일이 벌어지나? 이제 차후에 우리가 15장 공부할 때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만, 그걸 확실히 성경에서 말하는 바인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결과로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지 못한다 하면 이미 죽은 사람들이 망할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듣게 될 때 지금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그 말 메시지를 듣게 될 때, 오,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무식한 말을 생각할까?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했을까?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6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이전에 믿었던 신자들이 영원히 멸망할 거다. 망했을 거다. 멸망할 거다. 결국은 아무 의미도 없게 될 거다.
그 일을 누가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는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 어찌하여 죽은데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하는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듣게 될 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어리석은가? 이렇게 거짓 교사들한테 이렇게까지 우리가 속았는가?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7번째 19절 보십시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 이 세상뿐이라면 내세가 없다고 한다고 하면, 그리고 부활이 없다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는 바울사를 비롯 믿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뭐라고요? 더 불쌍한 자일 거다. 왜 불쌍한 자다고요? 우리의 소망이 그곳에 있잖아요. 우리는 부활할 거다. 다 내세가 있다. 확실히 내세가 있다. 다음 세상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럼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것 온다고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거라는 것을 믿잖아요.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세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뿐이다 하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 내세를 믿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믿는 소망이 확실한 기대된 확정, 그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확정된 기대? 그렇죠? 그게 소망인데, 그 소망이 있는데 그게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순교 자기 목숨까지 내대고 싼 사람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 얼마나 허망하겠냐는 거예요. 이게 어처구니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지금 그런 성도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형제 자매 들을 때 결국 내 이야기네? 내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인가? 내가 이제까지 사는 게 그렇게 헛된 걸 쫓아서 살아왔는가? 그럼 결론은 어떻게 했을까? 자들이 회개했겠죠. 아, 우리가 정말 속았구나.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 않다고 말하지 않을 건데, 우리가 성령이 되고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까지 거짓 교사들한테 속았을까? 참.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만, 하나 알아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거짓 교사들의 끄임에는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미혹받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미혹을 당할 수는 있지만 진리를 전하면 어떻게? 바로 회복돼요. 아, 우리가 정말 어리석구나. 정말 이렇게 우리가 어리석구나. 그렇잖아요. 자기들 모습을 보세요. 자기들 또 어떻게 됐까를 믿고 나서 뭐 헌신하고 뭔가 투자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핍박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들 가운데서 쫓겨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난 사람도 있고 불리을 당한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내세가 있다고 생각하고 부활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해왔는데, 부활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들이 부활이 없다고.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처참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때 그들은 어떻게 정신을 차려. 와, 이건 아니구나. 이건 너무 우리가 속아도 너무 속을 게 따로지. 왜 이렇게 속을까? 결론은 20절 보십시오. 15장 20절. 그러나, 그렇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질 허망한 것, 말도 못하는 처참한 걸 7가지를 이야기하고 나서 결론이 뭐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에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 천 열매가 되었다. 아니다. 이제 긍정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뭐라고 해요? 결론은 이제 그리스도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천 열매가 되었다. 확실하다. 이게 그런 헛된 생각을 말하라. 망상에 빠지지 마라. 그리고 그 거짓 교사들이나 당시 고린도 문화의 그 잘못된 이원론에 대해서 휩쓸리지 마라.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은 첫 열매다. 만물.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들은 그렇게 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야. 그건 확연한 확실한 거야. 전혀 동요하지 마라.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걸 근거로 해서 20절부터 28절에 보면 부활의 어떤 계획, 순서, 그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실 때 특별히 고린도 15장 20절에서 28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 확실히 부활하셨기 때문에 결론은 뭐예요? 믿는 자들도 부활한다. 그럼 우리는 지금 당연하잖아요. 그거 갖고 지금 이 고린도 성도, 어리석은 성도들 좀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잘못 속아 넘어가면 그런 엉뚱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뭘 부정하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면 우리의 부활도, 믿는 사람의 부활도 인정하는 거죠. 믿는 사람의 부활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못 믿는다고 하면 지금 7가지의 그 무익한 게 있다. 그래서 삶의 변화도 않을 거고, 지금 첫 번째 이야기 것처럼 다시 정리해보면 뭐라고 했나요? 분명히 부활이 없다면 그분들이 살아나지 못했을 거다. 그리고 복음 전파도 의미가 없을 거다. 그리고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자체도 의미가 없다. 어떤 거. 그리고 네 번째 하나는 모든 증인들, 전파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로 드러나게 될 거다. 다섯 번째, 모든 믿는 사람 여전히 죄 가운데 죄사함을 받을 게다. 칭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낼 수 없을 거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미 잠자는 사람, 구원받고 나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망했을 거다. 그들은 아무 소망도 없고 헛된 그런 멸망에 이르렀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고, 일곱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 내세가 없다고 합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 왜? 뭔가 그걸 믿고 우리는 뭔가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시간도 드리고 재물도 드리고 그리고 희생도 하고 여러 면에서 대우, 적절한 대우도 받지 못하고 멸시도 받고 별별 수는 수모를 다 겪는 이유가 뭐예요? 다음 세상이 있다는 확실하게. 그러니까 부활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당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래서 바울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 가장 비참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 그런데 중요한 말은 20절. 그러나 안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부활하시다. 그리고 첫 열매가 됐다. 두 번째 열매는 우리 차례다. 다음 보면 순서가 나와서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계시록 20장에 더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다음 시간에 그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부활이 없다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하고 감사할 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미암아서 나도 자동으로 부활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미암아서 내가 믿음을 갖게 됐고, 믿음을 가졌다는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는 거고, 믿음을 가졌다는 자체가 내가 언젠가 주님이 더디오신다고 할지라도 죽게 된다거나 주님이 오시게 될 때 나도 살아서 부활할 거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찬양하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라고요? 근간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부활이 없으면 다 헛것, 아무것도 없는 게 없어요. 죽은 자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뭘 하겠어요? 그래,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당일성, 그때 증인들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바울사도는 확실하게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접근해서 독자들에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또 2000년 우리들에게,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도 확실히 부활한다. 그 말은 뭐냐? 내세가 확실하다. 내세가 확실하다. 이 말씀을 마칠까요? 바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순교 당할 것을 앞두고 디모데 후서 4장을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흥이 되고, 이건 뭐냐면 제사 드릴 때 마지막 제사의 형태 가운데 관제라는 게 있습니다. 포도주를 붓는 겁니다. 제물을 바칠 때 마지막 바치는 게, 드리는 게 뭐냐면 포도즙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태우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부흥입니다. 이게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다음 말씀, 나의 떠나 기약이 왔다. 이제 순교할 시간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가까웠다. 바울사는 그런 있어요. 지금 감옥에서 지금 마지막 67년, AD 67년 가을쯤에 지금 일어났는데, 이것은 그 일이 있기 2년 전에 이 서신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다보고 이야기했습니다. 가까웠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8절에 이제후로는 지금까지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후로는 다음 세상이 있다. 이제후로는 뭐라고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럼 바울사도의 말씀에서 지금 고린도서 15장과 연관해서 생각한다.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 수많은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여러 종류의 고난을 당했어요. 한번 그걸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고린도서 11장? 11장 22절.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데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 그래 39번의 죽음의 직전에 이르는 그런 고통도 당했다는 겁니다. 3번 대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그러니까 누스트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방치였는데 제자들이 가서 살린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일을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런 일을 왜 당했어요? 부활이 없다고? 이 세상이 끝이다 하면 이것처럼 어디서 그리고 이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당대 최고의 지성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 유대인들 쪽에서는 그렇게 꿈꾸는 사람의 최고의 스승의 애제자였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모자라고 세상에서 대우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으면 그래도 그렇지만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않았고 그대로 살았으면 그런 그 당시에 유대뿐만 아니라 헬라 문화에서도 누가 능가할 사람이 없었잖아요. 우리 사도행 이미 공부했지만 사도행 26장에서 당시 왕이 신문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유대 총독이 뭐라고 이야기해?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고 알아줬어요. 왕들조차도 바울이 얼만큼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인가 알아줬어. 그런 그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했겠냐? 이런 일을 당해? 미래가 없다고, 내세가 없다고, 부활이 없다고. 그게 확실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와 이후로.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자기는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당했지만 그런데 이게 당한 이유가 뭐냐면 나는 내세를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세 뭐냐? 이제후로는 뭘 기다리고 있다고요? 의미로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 그 부활이 확신하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다시 돌아와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최종적인 결론은 우리가 계속 그 부분을 볼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걸 이야기한 이유가 뭔가? 오늘 이야기한 이유가 뭔가? 바울 사도가 부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한 이유가 말씀을 메시지를 전한 이유가 뭐냐고 할 때 목표가 뭐냐고 목적이 뭐냐고 할 때 58절 보십시오. 여러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에 되라. 이는 뭐라고요? 너희 수고가 뭐라고요? 주는 헛되지 않다.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이 세상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 그거 헛되지 않다는 것을 가져간다. 오늘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될 때 그다음부터 7가지 그 이유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것이 확실하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주님을 위해 사는 헛된 게 아니다. 견고하게 더 주님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힘쓰는 자들. 왜? 확실하니까. 내 삶은 확실하니까. 그때 이 세상에 좀 편하게 살고 이 세상에서 세상에 어떤 접근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당신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 세상에서 뭔가 주님을 헌신하고 섬기고 열심히 살아갈 때 뭔가 잃어버린 거, 빼앗긴 거 같은 거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나요? 그죠? 그런데 그게 절대 헛되지 않다. 부활이 확실하니까.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더욱 힘쓰는 자가 되죠. 이걸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다짐합시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헛된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바울사도에 의의 멸관이 기다리고 있대. 우리의 보상이 있구나. 확실. 그 보상을 어떻게 결정한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떻게 살았느냐를 근거로 해서 행한 걸 근거로 해서 그분이 보상하니까. 그래,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고 더 열심히 우리가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더 열심히 주님을 섬깁시다. 기도합시다.